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연하여서 성경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앞전 맥락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언젠가도 한번 언급하여 드린 예입니다. 미국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헐레벌떡 다른 곳도 아닌 술집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텐더에게 나아가서 물 한 모금만 주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자,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바텐더가 갑자기 자기 책상 아래에 있던 책상에서 총을 꺼내어서 겨누어 버립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가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속에 어간 속에 숨은 또 다른 보이지 아니하는 정보를 캐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술집에 간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물 좀 달라 하는데 물 한 모금 달라 하는데 갑자기 바텐더가 총을 갑자기 겨누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상황만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술집에 물 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식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내가 정확히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인식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딸꾹질을 하던 그 목사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딸꾹질이 멈추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캐치한 바텐더가 목사님을 놀래켜서 순식간에 그 딸꾹질을 멈추게 한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자,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참으로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코로나라고 변이되어졌지만 원래 바이러스는 발견되어진 바이러스이고 우리가 창조론에 입각한 세계관을 가진 존재라면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바이러스도 있었을 뿐이야. 그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2년여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숨은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이라도 괜찮아요. 내 외부적인 자극이 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이게 우리 안에 숨은 질병이에요, 여러분들. 잠시도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대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 안의 분노, 외부적 상황에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오늘 격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비단 분노라는 마음의 표출보다 또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 이것이 우리 안에 숨은 질병입니다 하였을 때 오늘 대림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넷째 주 전에 오직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의 첫째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우리는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급변하는 상황들이 불확실성의 상황들이 우리들의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할 때에 우리는 기다림의 존재가 되어져 기도하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살피며
잠깐만 멈추어 서서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실 텐데, 다시 이 대림절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 무언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새로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올 한 해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한 해에 남은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림의 은혜로 우리 소망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 마태복음 본문을 넘어서서 구약 시대, 구약의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던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이 본문 속에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지금의 본문 속 그 시대에 오셨음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요한복음 1장에 근거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셨던 그 구세주를 어둠에 놓여 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답니다. 이걸 잊지 마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나 개인의 차마 말하지 못할 삶의 처참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답니다. 그것을 잊지 말 것이며, 어둠에 자신을 옥죄이며 머무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빛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꼭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만족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살펴보게 되면 도망치듯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앞선 2장 3절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눈을 돌아봐 살펴주시고 앞전 맥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여기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앞전에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사건 속에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리워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그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또한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확실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또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속삭임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과 지금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의 이 말씀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들려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그 애굽 땅 피신하였던 어려움 중에서 다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어구가 등장합니다. 신약의 유일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유일한 단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 이 본문에 단 두 곳에서만 나오는 아주 깊은 단어예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였을 때는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구 이스라엘이라 하였지 하는데요. 신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단 19절과
22절의 사이에 딱 두 곳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귀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전날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같이 살아가던 그 애굽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아가 이 아기 예수 구세주가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땅으로라고 표현된 이 마태복음서상의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들로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사실 속에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하며, 또 과거에 이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과거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우리의 미래적 소망으로서 새 예루살렘성, 그 천국입니다.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안정된 삶으로, 본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시는 이 하늘로부터의 소망의 메시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로 다시금 부르시는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곧 오실 재림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의 음성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울려 퍼지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나왔는데 와서 보니 소리가 들리워지길, 22절에 성경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워지리, 아니 또 그 유대 땅의 왕이 앞선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욱 만만치 않은 장남 아켈라오라는 장남이 이 지역의 왕으로 아직도 서 있었다라는 상황을 접하게 된 거예요. 21절과 22절의 사이의 간극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저 내 인식의 한계, 앞서 예화로 시작되었던 나는 늘 인식의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은 지금 현재 여기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이미 앞서 천사가 찾아와 말한 음성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켈라우라는 또 폭력의 상황이 눈에 보이며 성경은 말하기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요셉과 마리아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철석까지 믿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나온 이 믿음의 걸음이지만 이들도 두려워하였구나. 두려워하였구나. 우리도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죄송합니다, 표현,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고다지고 높아진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을 갈망하는, 대망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 다시금 그 전에 그 뚜렷한 은혜들을 갈망하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하십시다. 구원의 은혜 후에, 그 뚜렷한 은혜 후에 많은 시간, 평생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설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매 순간순간 늘 승리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집중하십시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창조론에 입각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게 되면 전혀 두려울 것 없는 원래 있었던 바이러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그 회복을 우리 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로 격려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 본문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렇듯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라는 전제하에, 구약의 내용을 잘 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입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아니 앞선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존재의 표상인 다윗이 태어난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좀 더 가나안 땅이라는 상징적 의미인 왕족이 태어날 것이며, 끊임없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유다 지역에서 누군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잠깐 내려놓고 성경은 말하길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게 되면 나사렛,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나아갔을 때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 선지자의 말씀, 사실입니다. 체크하세요. 이런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 놀라워라.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입니까? 야,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날 말씀하고 계시죠? 큰일 날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메시아를 칭할 것이다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 말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명명하여 주셨을까를 조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배경도 이러합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그리고 유다에서 태어날 메시아,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의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같은 메시아 기다림의 대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압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높여서 예수님은 어디 지역에 묶인, 오늘날 민족 국가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시름시름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인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요, 민족적 국가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서, 전 우주를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하여서 살펴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한 번 더요,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거야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었을 때, 앞서 베들레헴의 유다 땅에 태어나야 할 메시아만을 기다리던 한 사람,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나다나엘, 46절 아시죠?
그 46절에 보게 되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셨어 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어둠 속에서 그들만 아는 인식의 한계로서 이야기하죠.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23절과 연결하면서 나사렛 사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도 구약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그들의 상식에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의 비밀로 들어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증거하고 되어 있냐면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사야 11장 1절인 거예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그토록 우리가 잘 알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베들레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아가 한 가지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뿌리와 가지라고 하였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지명으로 환원하게 되면은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뿌리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뿌리로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하나가 뭐예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가지. 이 가지라는 히브리 용어가 넷제르예요, 여러분들. 히브리 용어 말이 소리 음성이 넷제르라고 하여서 헬러 바로 나조 라이오스의 소리가 변화되어져서 지금 23절에 표기되어져 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이성적으로만 살펴서 어디에 구약성경 어디에 도대체 이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고 되어져 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역사 속에도 예수님은 그저 유대의 한 종파로서 탄생한 기독교인들만의 그들의 주장일 뿐이야 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 녹아져 있었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내 인식의 한계, 오늘날 또다시 이성이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시대 앞에서 생명으로 한자 한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믿으며 바로 여기 가지라고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의 소리 음성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으로서 표현되어져서 결국 상징적으로 온 인류를 향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라는 말씀의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소망교회에서 늘 힘들지만 왜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에 뒷받침되어지는 우리 신앙을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지금도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는 시대의 요청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승리의 신앙, 단순하게 주어졌던 앞전에 단순하게 주어졌으며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던 우리 신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이 신앙을 뒷받침하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이미 성경에 예언된 바 때가 가깝습니다. 이런 말 하게 되면 누가 믿습니까? 피식피식 웃으며 오늘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 속에 성경이 계시록이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다시금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진정 우리 마음에 앞서 계속하여져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와서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우리의 터를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들 위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종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인식의 한계, 내가 가진 평생의 한계 속에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진리로서 가진 우리의 교리적인 고백들이 말씀에 입각한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우리의 주장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든든히 하여서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분과 온전히 손잡고 동행하는 놀라운 세대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들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유대 민족적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민족적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구세주가 아닌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온 인류를 향한 메시아로서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의 그 작은 나라의 민족적 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세대들 앞에 말씀을 또박또박 알려서 다시금 온 인류와 온 우주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내게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이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의 하나님을 넘어 온 세계와 우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대망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를 하나 드리고 결론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한 번씩 종종 또 알려드렸죠. 참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제가 답답해요. 오노다 히로 일본인 필리핀의 섬들이 많죠. 필리핀 군도의 한 섬에서 1944년에 소위로서 일본의 한 군 기지에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4년 11월에 인간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폐망일이죠. 폐망일. 그때 폐망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그로부터 29년 동안 절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주고 친척이 가족이 찾아가서 일본이 졌다라고 해도 우리 대일본 제국은 절대 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우리 한국 그 아시아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 대본형 막 해가 빛나는 그런 국기와 같이 확실한 믿음, 자기 민족적인 자기 국가적인 믿음을 토대로 하여서요 1974년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섬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섬에 거하던 원주민들에게 많은 해를 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1973년 한 대학생이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이러저러해서 일본은 이미 패망하였습니다 하였을 때에 그가 오랜 세월 지치고 지쳐서 그래 일본이 졌구나 하였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적용점이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진건 이제 내가 이해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나는 보상받아야 돼. 나는 30년 동안 지금도 일본의 그 옛날 제국의 군인으로서 내 삶을 보상받고 싶어. 어떻게 하였냐면 나의 직속 상관에게 투항 명령서 받아와라. 야, 이만큼 인간이요 완악한 존재입니다. 완고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단면, 한 지식을 가지고 그 알던 지식이 거짓이다라고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의해서 살아온 삶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내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그 모든 거짓에 의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요구하여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 마지막 요청서가 어떠하든지 그 당시 직속상관 중에 한 명이었던 나이든 상관에게 의해서 투항 명령서, 그걸 그냥 무릎 꿇고 받고 나서 자신은 이제 이 전쟁을 끝을 내었다. 나는 여기서 끝내었다. 지금까지 나는 명예로운 군인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셔요. 이번 주 큰 이슈가 되었던 이 사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 현대사의 가장 쓰리고 아픈 역사를 안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또 끝맺음을 한 우리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그분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정치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진 한 장 계속해서 그분의 돌아가심을 넘어서 이 사진 한 장이 계속 회자되고 있죠. 5.18이라는 그 광주 사태는 북한군의 소행입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참된 역사의 사실의 증거들을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끝까지 저분을 향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대사의 아픈 고실인 모습, 다른 곳 보시지 마시고 저기 발끝을 한번 보셔요. 구멍난 양말, 평생을 힘겹게 근현대사 속에서 풍성한, 오늘로 물질로 풍성해진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외형적 모습 속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끝까지 견지하며 왜곡되어졌다라는 수많은 사실들에도 귀를 막으며, 저는 저분의 그 국가를 향한, 나라를 향한 충성심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 하나가 우리 아픈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교회로서 오늘날 이 바이러스 상황 앞에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대림절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며 그 전날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분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모든 것이 풍성하여져가는 시대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며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내 본향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나의 신앙, 오늘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쓰리고 아프지만 나 자신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진실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은혜를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럼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 영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무엇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선물로서 주어지는 그 은혜.
오늘 이 대림절을 소망하며 오늘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기억하며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너 죄 받았으니까 정죄의 용어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천국이 이제 곧 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새기워지며 다른 무엇도 아닌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조금만 예민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려는 거진 침공, 아까지 나오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서 세계적 석학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여겼던 난민 사태, 유럽이 무너지고 유럽 무너지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세계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맞물려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만 같은 세대,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피식피식 웃어야 될 얘기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어려운 세대에 하늘이 흐물흐물 녹아져 내릴 것이라고.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의하여서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그 평안의 품으로 그전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오라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순전한 신앙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새롭게 하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세계의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질서 속에서 마지막 139편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땅끝 저 밑에 수월, 지옥 밑바닥 끝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노라. 다시 한 번 더, 이 평안함이, 이 놀라운 은혜가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위에 가득가득 부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